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 여행을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제 인생 가운데 해외 여행은 딱 두 번 가봤어요. 하나는 바로 이제는 태국에 가본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탐방, 딱 두 군데는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스라엘 그 어르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탐방을 갔었고요. 그리고 태국은 신혼여행 패키지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전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돈 낼 일이 없었거든요. 네, 돈 낼 일이 없었고, 그리고 또 가장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좋은 버스 타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호텔도 아주 5성급 아주 좋은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뷔페 음식으로 아주 좋게 먹었습니다. 근데 태국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아내와 갔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이 빠듯해가지고요, 늘 재정을 체크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가장 또 이렇게 싼 것만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숙소도 호텔 한 번 갔었나?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바로 좀 모텔급 정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도 이제는 거의 뭐 싼 것만 골라서 이렇게 먹는 거고, 또한 싸기 때문에 좀 싼 것을 찾아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여행이 더 편했을까? 상식적으로는 그 어르신 목사님을 같이 간 그 여행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예. 숙소는 최고급 호텔이었지만 그 담임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기는 했지만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총회장, 증경회장들이 이렇게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내와 같이 함께 했던 그 여행이 굉장히 편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돈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뭐 싸구려 음식 먹어도요, 불편한 차량에서도 재미가 있었고 맛이 있었고 또 숙소에서도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똑같은 여행이고 또 장소도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더 좋은 곳에 갔지만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같이 간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환경은 훨씬 더 좋아 보였지만요,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요, 바로 정말 안식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꿈에 그리던 여행이라고 해도 같이 간 사람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밤 5성급 호텔에서 잔다고 하지만 내가 혐오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잔다면 그게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맛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있다 할지라도요, 신경을 거스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면요, 그게 쉼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 대단한 여행이 아닐지라도요, 여행지가 별로일지라도 같이 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와 같이 함께한 여행이 가장 좋았을 테고, 청소년 때는 친구와 같이 함께했던 여행이 재미있었고, 또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떠난 여행이 가장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며 오뎅 하나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허름한 집에 살아도 그 삶이요 휴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즐거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안식은 쉼은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참된 안식에 있습니다. 그렇죠?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이 태초에 만드시고 쉬었어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안식을 취할 이유는 없었지만요,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지만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제약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깨지게 된 것이 결국 어떤 상태의 일이 벌어졌느냐, 참된 안식된 삶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잃어버린 그 결과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과 걱정, 공포 이런 속에서 우리가 365일 쉼없이 일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안전을 챙기고, 자기 손으로 자기 영광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증후군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진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증후군에 지금 휩싸여서 보게 되면 이 증후군이 뭐 틱 증후군,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애정결핍 증후군, 요즘에는 포먼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건 젊은 세대가 많이 겪고 있는 증후군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증후군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거래소에서 많은 청년들이 몰려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문이 있잖아요. 내가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어서 지금 나는 30대 하게 됐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혹시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 같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뒤처지기 싫어서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그 불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최근에도 대폭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실족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후군, 이런 환경의 불안감이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그래도 참된 안식을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또 안식의 개념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바리새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많이 따랐을까요? 바리새인을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말에 잘 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이 바로 이 바리새의 안식 개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안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 날, 이게 바로 그들의 안식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삭을 이렇게 자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삭을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고치느냐 치료하냐 안 치료하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치료하게 되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안식 자체 이름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6일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일했고 또한 일한 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래서 재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은요 어떤 쉼의 시간이 아니고요 안식하거나 뭐 회복하거나 뭐 재충전한 그런 날이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려 39가지를 규정을 정해놓고 철저히 그들은 지켰습니다. 2,000걸음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1.2km 거리에서만 달인일 수가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2글자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5글자 쓰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심지어 벌을 받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식이 분명히 일하지 않는 것인데 쉼이 없는 날이었고 또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살다가 또 안식일이야 하면서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금지조항, 근데 이 금지조항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들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현재 안식일날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에 보게 되면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부리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곡식밭에 그래 따도 된다. 하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얼마든지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또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지 말고 또 한꺼번에 확 베지 말라. 왜 그럴까요? 혼자서 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자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왜 줍지 말라 그럴까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거루민을 열분을 좀 남겨둬가지고 그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았을 때 이거 왠지 모르게 우리 사람을 억압하는 거야 나를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억압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지에 힘을 쓰고 있는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법에 이렇게 사람들 복지에 신경 쓰는 법은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셔서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힘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할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함께한 자들하고 같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안식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게 빠졌네요. 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네. 다른 복음서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제정해놓고 39가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있지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있지 않던 그 장로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자의적으로 율법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아까 신명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레기 살펴보았죠. 이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안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냉혹하게 그렇게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죄하고 안식을 완전히 범한 것처럼 여겨가지고요. 죄인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을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안식일 날 이들은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반면에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분노는 누구 분노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세운 39가지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화나고 있습니까? 율법을 그들이 철저히 지켰지만 이들 안에 뭐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랑하고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차갑게 냉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완벽한 계명 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계명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 복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좀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썼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다른 우리가 개혁경에 보면 인애라고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가 뭡니까? 국률과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남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을 냉혹하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식의 기적을 통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면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냉혹하게 정죄했단 말이죠. 뭘 놓친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을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 그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단지 야, 너 계명 지켜. 그럼 내가 100점 줄게. 그래서 100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목적,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처럼 율법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율법에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막 바리새인처럼 막 나 이것도 안 지켜? 그래서 억누르고 막 뭔가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못하면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키고 잘 지켰지만 그 마음에 율법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람을 돕거나 선행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나서 남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넌 못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뭐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월등하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궁극적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결국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는 것이요? 자기 사랑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을 지켰던 것이요. 자기를 더욱더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 율동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아주 이용해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무엇에 있다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르시되 안식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요. 근데 이걸 또 뭐지? 삶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뭔가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날 뭔가 하나님께 좀 우리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보탬을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탬을 줄 수가 있는 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뭐 더 유익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은 사실 하나님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찬지하시고 쉬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에요.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좀 쉬야겠다, 이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사람의 진정한 회복과 힘과 재충전을 위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뭐가 해가지고 하나님 보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안식일은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다. 안식에 선행하는 것, 아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잔정하고. 동일한 사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끄집어내지 않겠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선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안식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에게 선행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사람을 알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억압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선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친 그들을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 날을 주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한 날이란 말이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수마트라 인근 지역에서 진도 8.9 쓰나미가 지진과 함께 몰려왔는데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29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러분 다 내가 성함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뭐라 말했냐면 이 쓰나미가 그들이 회교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쓰나미도 다 지금 이제 29만 명 심판하신 것이다. 그날 성탄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회에 나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치신 것이다. 2011년도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유명한 조 목사님이 계셔요. 그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 무신론자들 일본에 가득가득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작년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진자 많이 생겼죠. 신천지 때문에. 그때 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대구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치신 것이다. 그때 비독교인들이 네티즌에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을. 사람이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기독교가 인정도 없느냐. 이게 무자비한 종교냐. 오늘날 이거 한국교회 가요. 너무나 바른 생각,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 왜 주일성수 안 해? 너 주일성수 안 하니까 너 이렇게 사고 난 거야. 너 주일성수 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망한 거야. 너 이렇게 병든 거야. 이렇게 확진자 생긴 거야. 여러분, 인도네시아만 제지였습니까? 일본 교토는요, 일본 교토 지역은 오히려 기독교인이 일본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왕성한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교토 지역이요. 코로나가 대구만 생겼습니까? 오늘 서울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미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미국은요.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잖아요. 기독교 나라가 한 나라가.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들을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성경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질병과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죄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가 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술, 담배 이렇게 막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이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늘 싸우는 환경에 있으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한에서 그 코로나가 생길 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지도자만 영향을 미칩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벌을 받아야만 해요. 어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다 같이 국민이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이거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하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전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 뭐 대구에 재난이 났다고 해서 야 대구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일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함부로 정지하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있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예?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유가 너무나 아파요. 그럼 내 유가 아프면 유가 고장나면 어디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몸 전체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죠. 예? 유가 아픈 것은 증상이고 온몸이 아픈 것이 이게 바로 질병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의 몸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행을 당한 이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든 유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가 병이 나면 유를 잘라내고 손이 다치면 손을 잘라내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 안식일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병든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온몸이 아픈 것이 이 연약한 유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터져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골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골몸을 몸이니까 유가 아프면 이 손이라도 대신 일을 해줘야 되고 돌봐주고 다독거려주고 보호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 오늘도 이 사회 가운데 학폭, 자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왕따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이게 다 뭐예요? 모든 타락한 부분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약한 사람들에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도만 안아줘야죠. 생명을 살려야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청년 순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취업이 20-3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요.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한대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였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제일 기쁘죠?
결혼할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기 낳을 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이젠 두 가지 더 포기한대요. 두 가지 뭘 포기하냐?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줘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커피 밥이냐.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두 가지 더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이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사냐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는 기성세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청년 세대 실패는 기성세대의 실패예요. 여러분 보시면 가정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좋은 대학교 나왔고 부모님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같이 문제가 터지고 있다면 그 가정, 온전한 가정, 그 부모의 참 송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의 그 문제, 나 때는 안 그랬어. 너희들 왜 그러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이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삶이 무슨 날이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거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셨죠. 중풍병자 고치셨죠.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중풍병 아니에요? 맹인은 눈뜨게 했단 말이죠. 그 맹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눈이죠. 눈을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정한 안심과 평안, 이거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안식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 오늘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시고 깨끗이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안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배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 이 안식의 의미는 오늘도 사제명이 뭡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이 세상은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만하게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오늘도 이 거룩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 너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 은혜를 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안식이 노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주님의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안식, 오늘도 이 구별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설교도 구별된 것이죠. 안식이죠. 예? 여러분 봉사 섬김도 안식이죠.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받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단지 안식이 쉼이라고만 말한다면, 쉼이라고 단지 그것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와 있으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아니 진짜 일주일 내내 진짜 힘들게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좀 집에서 자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자는 게 더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게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나 캐릭주의 이 세상에 그 어떤 내 인간의 그 죄세에 대해서 난 저항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대해 저항할 것이고, 내가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 사람을 의지하고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이 구별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날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날 택하시고 날 자녀라는 걸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과 염려 근심 가운데 한 주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진정한 안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의 적용. 그럼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바로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단지 내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이웃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이웃에게 선행하기 싫어하고 그 쉽게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은혜,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고자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혹은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써 그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흘러가는 그 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석이도 부모님 생일날 어떻게 막 억지로 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엄마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 선물 고르지 않아? 그래요. 어머니,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녀 돌보는데 지루합니까? 예?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기면서 자녀를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오늘도 이 계명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다? 안식 상태다. 그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은혜를 주심을 기억해야 하기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따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 이 시가 오감도라는 시가 이상희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 이 천재 시인이에요. 예. 일찍 요절했는데 이분이 오감도가 뭐냐면 조감도 아시죠? 조감도. 예, 새 그 위치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건물 그려놓은 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조감도. 근데 이것은 오감도, 까치 오자세요. 오감도라는데 자기가 까치라는 것이죠. 그 까치로 보는 이 세상을 보니까 13인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길은 막대는 골목이 적당하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제2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고 제3 아이도 무섭다고 제13 아이도 결국 무섭다고 이렇게 하면서 13인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 뿐이 모였어. 무슨 좀 난해하죠. 무슨 시인지 모르겠죠. 예. 지금 막 뛰는데 맞다는 공목이 나와요. 그래서 방에 비틀어가서 달렸는데 죽으라고 달렸는데 예.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무서운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야. 그 무서운 아이가 무슨 뜻이냐? 주변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어떤 게 무서운 것이냐? 오늘도 여러분 그 주변 사람 중에 진짜 얼굴 완전 뜯어 고쳐가지고 잘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맨날 꽃 붙여 다니고 예? 명품 치장 사 입고 예? 근데 자식들도 너무나 잘 돼.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사람 뭐라 불러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재수없다. 왜 이름 붙이냐면 그게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무서운 사람 또 하나 소개한다면 처음부터 1등하는 초등학교 때 1등,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세상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네. 서울대학교에서도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검사, 최연소 취업과 계속 붙어 있어요. 5세도 안 됐는데 청와에서 높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자가. 예. 그런 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한번 걸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씨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무서운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아이가 동시에 무서워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내 뒤에 쫓아오고 있지 않는가, 뭔가 추격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최원수 했는데 내 밑에 더 똑똑한 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명, 아까 13명 다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워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들도 다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부금 어떻게 갚아야 되고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되고 회사 언제 진짜 그만둘 줄 모르는데 어떻게든 챙겨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군가 날 책임지지 못하니까 1시간 더 뛰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경쟁에 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지금 좋은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출을 감소할지 모르니까 그냥 더 지금 이제 더 뛰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 마음과는 무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왜 그럴까요? 주일 쉬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 또 뭐예요? 주일에 와서 11조 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뛰고 다니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1번부터 13번까지 다 불안하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주 예배 가운데 나와서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 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오늘도 그 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이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고독받고 있고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끝장난 인생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를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서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 이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오늘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율법 정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편한 여행은 무엇인가? 좋은 환경에 잘 갖춰진 여행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인생에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 평탄한 인생인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인생이 아니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 그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평생토록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걸어갈 때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안식을 삼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진짜 안식이고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셔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